예,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생겨난 그런 그 분열과 다툼의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이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아볼로나 또 우리 또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심는 자였고 또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습니다. 다 그분들의 사역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해 보았을 때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 주는 자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재료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할을 했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또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게바, 베드로도 다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취할 것들 마음껏 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살피는 이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그런데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좀 교만하고 부요해진 그런 그 모습, 그런 모습과 대조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그 고백들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참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에 이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까지 다 포함을 한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이제 우리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함께 했던 모든 그 선교의 동역자들이겠죠. 동역자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이 바로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이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과 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맡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조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의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위탁받은 바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야 된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그러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소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충성, 이것이 우리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은 저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의 그런 내용이나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위탁한 사람들이죠. 위탁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참 비밀을 이렇게 위탁받은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언제나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역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것, 잘하는지 또 제대로 못하는지, 그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참 자책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나 자책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할 거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판단도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일 수가 없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판단도 이것도 결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성도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둠에 감추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그 뜻까지 나타내실 거다.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시면 그때 이제 어둠에 감추인 것들도 다 드러나고, 또 우리 속에 품었던 그 마음의 뜻까지도 다 나타날 것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참고해야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어떤 빛 앞에 서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참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관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행동이 너 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 행동이 너 정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을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관점을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좀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가? 그게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바로 그들의 그 교만이 모든 문제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섬기는 이런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는 지금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적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하고 협력하는, 다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그래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아마 이것은 이제 구약의 가르침, 또는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약의 말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바울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기록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언제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후반기에 우리 12장부터 14장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황홀한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언제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강력한 체험을 했다라고 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 강력한 영적인 체험은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험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황홀한 체험을 했을 때 그때 듣고 보는 것을 어디에 맞출 수 있는, 어디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부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또 복음을 위하여 더 강력하게 섬기게 하기보다는 영적인 혼란과 다툼과 분쟁, 극심한 다툼과 분쟁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경험을 한 거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마다 엄청난 신비적인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끝도 없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끝도 없이. 전부 다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기록된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거기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을 안 넘어가야 이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면 안 되나? 서로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 갖고 서로를 대적하는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교만하여서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 파당을 짓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근데 작은 글씨로 남달리, 누가 바로 너를 남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나는 다르다. 누가 너를 성도들 중에서도 남다른 사람으로 너를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쉽게 범하는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소위 계급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계급이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제는 역할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들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계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특별한, 그리고 아주 남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여러분, 성도들도 소위 말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게 되고 남다른 스펙과 인생의 결과물을 갖게 되면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왜 너가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헌신적으로 걸어가서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남달라서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세대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있죠. 여러분, 내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이 귀한 것들 맡기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너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왜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리고 너가 정말 받았다면 왜 자랑하느냐?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기지 왜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그리고 이미 풍성함, 이미 부자가 됐구나.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이미 배부르고 그리고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뭐 이런 뜻이죠. 이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항상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왕. 나는 남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시면 큰일 나요. 큰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그리고 또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됩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여러분, 그것은 괴물입니다. 괴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날에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래,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왕 같은 그런 삶 살도록 지금 살아가라. 지금 왕 되는 거는 나중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시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거는 과거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포로로 쭉 줄을 맞춰서 가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정말 가장 비참하죠. 그 전쟁의 포로 이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서 곧 죽어갈 텐데 그 포로 행렬 가운데도 제일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 과거에 이렇게 콜로세움 같이 큰 광장이 있으면, 운동 경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 들어갑니다. 마치 그런 장면이죠. 우리는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10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이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그리고 약하고 비천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이제 11절에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고난이죠.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의식주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맞고 그리고 정처가 없고, 이거는 뭐 영어 번역 보면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비량 선교죠. 자비량. 나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리고 이제 모욕을 당한 적,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한다. 여기에는 이제 부드럽게 대답한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면 이제 부드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꼭 누구의 삶이 연상이 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치셨던 그 삶이죠. 너희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또 너희가 박해를 당하면 참고, 비방을 당해도 거기에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대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누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쓰레기죠.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제 8절부터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국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막 교만하고 부요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성공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남다른 지혜의 자로 이렇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쩌면 영적으로도 놀라운 체험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큰 힘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는가,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에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도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과연 내 삶 속에도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저도 이렇게 참 고린도 교인 편에 서 있는, 이제 이미 배부르고 그리고 부요하고 이제는 왕이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 삶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지만 때로는 저주를 당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가진 힘으로 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누르고 싶고, 이런 식의 어떤 욕구와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독버섯처럼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에 성공의 흔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잃어버린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성공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충성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만과 자기 자랑과 마치 성공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흔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은혜로 택하셨고, 그리고 주님,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고 다시금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